가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그걸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고통을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까? 원수를 물리쳐 주셨죠. 많은 이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답 안 하세요. 여호와 사자가. 그렇죠? 고통의 근본 원인이 자기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많죠.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내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숨어있는 죄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어떤 것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을 항상 원망하게 되죠. 예.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여호와께서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로 이렇게 주어로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이 사사로스의 소명을 기드온이 받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내 힘을 의지하고 너의 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내 힘을 언뜻 보면 기드온 자신의 힘으로 보여요. 인간의 힘. 그렇지만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는 이가 뭐 더 주신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보내시는 분이 능력도 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도 주시죠. 그러니까는 너의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항변하는데 설명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 주거니 받거니 설명하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나요? 있어요. 예, 모세에게 소명 주실 때 모세가 온갖 것으로 아무튼 거절하고 변명하고 이러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설명하셨거든요. 그때 일일이 모세의 하는 모든 말에 답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다 듣고 나서 모세가 했던 게 뭐였어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는 사람이 하는 어떤 항변에 대해서 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소명을 주실 때, 사명자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못한다 어쩐다 그래도 하나님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실 뿐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이 얼마나 약한 집인지 모릅니다. 내 아비 집이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앞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 계속 그를 시험하는 게 뭡니까? 강하냐 약하냐 그리고 군사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 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적은 것을 가지고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시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일 나는 작다. 이게 작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작다는 거는 그냥 가정이 뭐 조그만 가문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 가문에는 사람 수가 너무 적고 가진 것이 너무 없고 그래서 군사력을 일으킬 만한 군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생각하기를 자기 가문에서 군사를 모아갖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저 큰 미디안을 어떻게 쳐부수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믿지 못하고, 이게 겸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캐릭터로 봐서는 소심하고, 굉장히 이렇게 불신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미디안 사람 하나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죠. 예. 이렇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능한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 너무 이렇게 용기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만큼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힘이 없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내가 미디안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17절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이 기드온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 나의 주이신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징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가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죠.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가서 이제 이분에게 드릴 아주 후한 대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물을 가져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표징이라는 말은요, 증거, 뭐 표시, 기적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표징을 행하셨습니다. 소명 주실 때. 어떤 걸로 하나님이 표징을 주셨죠? 모세가 난 좀 주저하니까 지팡이,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또 잡으니까 또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이제 그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만 너무나 이제 그것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하신 그 표징이었죠. 이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근데 이 기드온은 구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주께로 와서 주 앞에 드리기까지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손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접할 음식을 가져옵니다. 한마디로 부지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환대하는 경우가 우리 성경상에 많이 있는데요. 이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에게 온 어떤 사람이겠거니 뭐 선지자쯤 되겠거니 생각하고 지금 환대하며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가루 한 에바, 이걸로 이제 무교전병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갖고 왔는데 국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에바라는 거는 우리의 밀가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에바로 다 측정을 합니다. 리터로 치면은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쵸? 22리터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이거를 이 한 사람에게 무교전병을 해주기 위해서 갖고 왔다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굉장한 환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이 시절에 너무나 극심하게 가난에 시달리는 이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고기와 무교전병과 국을 준비해왔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대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무교전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 급했잖아요. 언제 이스트를 불려갖고 빵을 합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광야를 들어가면서
특별히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떡이거든요. 이것은.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무교 전병이나 뭐 이러고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린 고기를 그들이 먹었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랬는데 무교 전병이나 이런 고기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요. 이방신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를. 하나님께 원래 드려야 되는 그거를 이방신에게 드린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도 이 기드온이 이때만 해도 하나님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바알에게 드리던 우상에게 드리던 만큼의 그 정성을 담아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무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귀한 무교전병을 반석 위에 2개 했죠. 그 위에 이제 국을 쏟습니다. 국을 쏟으면 어떨까요? 불 잘 안 붙겠죠. 그렇죠? 그 우리 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과 대결할 때 갈멜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전부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물이 있으면 사실은 불이 잘 안 붙는다고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이 무교전병에 댔는데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다 불살랐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셨어요. 기드온의 이 표징을 요구하는 것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여 보면 그 사람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24절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단을 쌓고요.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붙이죠. 그런데 여호와 샬롬은 뜻이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평화. 하나님 우리의 평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지시하시느냐 하면은 남겨둔 우상들을 다 제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 지금 소명받은 것이 다 그 집안이 뭐 다 그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 다 근절되고 다 제거되고 이런 다음에 소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미리 소명을 주시고 그것을 다 제거하도록 이제 명령하시죠.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상의 단을 회파하거나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죽여도 죽일 수 있어요. 예. 자기네들의 신을 그렇게 모욕되게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평강이 되려면, 우리의 평화가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우상에 두는 우리의 마음,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5절에서 32절에 보면 기드온의 결단과 이제 순종이 나옵니다. 사사로 세움을 받은 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 뭐냐면 너희 아버지 집 뒷뜰에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다 헐라는 겁니다. 다 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왜 수소
7년 된 수소, 그것도 왜 둘째 수소를 갖고 오라 그러나? 하나님이 번제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첫 번째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쵸? 첫 번째 태어난 거고, 그리고 뭐 몇 년 되었다 뭐 이런 거는 저기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난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학대당했던 그 연수가 7년이죠. 네, 7년. 내가 이제 7년 동안 너희들이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렸던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둘째 수소 그랬는데요. 둘째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 우량한, 우수한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이제 그냥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면 둘째 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량한 수소, 그런 의미고요. 또 어떤 구약학자들은 또 그런 재밌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요아스의 집, 기드온의 집에 있던 수소 중에서 7년 된 수소가 두 번째 태어난 수소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7년 된 수소를 바쳐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헌신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 신상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방의 신상을 다 허는 것은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기드온을 시험하시고자 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으니까 먼저, 그렇잖아요. 표징을 보여달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네가 나를 따르는지 이방 신을 따르는지 한번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네, 그래서 26절에 견고한 성 위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나중에 규례대로 이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해서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 아세라 목상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견고한 성 위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바위 끝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견고한 성 위에서 이 높은 데에서 아세라의 나무를 찍어 없애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이 엄청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쵸? 높은 곳에서 하니까 온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종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는데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했고 밤에 행했다. 자, 그런데 이제 10명이나 종을 데리고 단을 파괴하라고 했으니까 단이 엄청 컸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 아버지가 개인의 집에 개인의 소유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신상이 아니라 그 마을에 이방 신상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겁쟁이고 비겁하고 뭐 이제 그래서 밤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낮에 이걸 철거하잖아요. 다 가갖고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성읍 사람이랑 문중 사람들이 다 하고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효과적으로 그 일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데에 가서 그 일을 다 하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신상을 다 제거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기드온이 잘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기드온이 그의 아비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상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믿던 신의 그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형상으로 된 어떤 것도 새기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뭐를 이제 만들어서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없애는 게 그렇게 두렵답니다. 그 화가 자기에게 다 돌아올까봐 그렇대요. 그런데 28절에 재미있는 이제 일이 생겼죠. 여기 보니까 바알의 단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회파됐어요. 그리고 아세라 상도 찍혔고, 그리고 보니까 둘째 수소를 단에 갔다가